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내 마음에 품으며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진정한 진리로서 내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은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보는 것에서만 끝이 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그저 글자에 불과한 말씀으로 남게 되는 것이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시리즈를 다시 이어서 11번째 시간으로 연단으로 연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 또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 어떤 일을 반복하여서 그것에 익숙하게 한다, 그러나 귀찮고 어려운 일에 시달린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연단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 몸과 마음이 굳세게 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도 또 단순하지도 편안하지도 않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은 쇠를 가지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연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사람에게 필요한 어떠한 연장이나 무기가 될 때까지 거치는 그 무수한 과정을 연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쇳덩어리는 뜨거운 그런 고열 속에 불 속에 빨갛게 달궈질 때까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달궈진 쇳덩어리는 불 속에서 꺼내어져서 붉은색이 사그라질 때까지 망치로 계속 다져져야 하며, 그렇게 망치로 다져진 쇳덩어리는 또 급하게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 급냉되는 그러한 담금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반복하고 그렇게 원하는 모양새로 변화되고 나면 이제 또 살을 깎는 무수한 연마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누군가가 원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최종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쇳덩어리는 무가치한 존재에서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어떠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연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쇳덩어리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그 자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연단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아름다운 결과를 위한 과정이지만 동시에 그 과정은 곧 시련이며 고통이고 고난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단의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 받는 것을 선뜻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단이 곧 시련이며 고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열매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달콤하지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이런 무수한 시련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은 솔직히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여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저것을 이루고 말겠다는 어떠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나에게 따르지 못한다면, 그 목표를 향한 열정이 나에게 강하지 못하다면 선뜻 연단의 과정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그 험난한 과정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달이라는 것은 익숙하게 단련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즉, 연단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완성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불가능했지만 이제 그 연단을 거침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것이 수월해졌고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진 그러한 완성된 상태가 바로 연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지고 쉬워진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연달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운동선수들처럼 자신의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운 훈련 과정을 선택해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떤 타의에 의해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원하지 않는 연단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 열매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왜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꼭 이런 어려운 시련을 연단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또 견디고 이겨야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을 너희들이 믿고 따른다고 하여서 잘못된 이야기로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빗대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하였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믿고 소망하였으며,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나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러한 모진 핍박들을 다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였고 화형을 당해야 했으며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온갖 억울한 이유로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초를 겪어야 했고 숨어 지내야 했으며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만 이러한 시련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지키라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역시 이같이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피하지 말고 그 연단을 인내로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정결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금이 순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고열의 뜨거운 불 속에서 모두 다 녹아져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아져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불순물까지도 완벽하게 그렇게 제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순금으로서 재탄생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순금과 같은 믿음,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을 통해 연달한 그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대로 정착하여 살고 있던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거기서 어떠한 생활을 내가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 떠나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 정도면 하나님을 정말 저 사람은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훗날 하나뿐인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시면서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내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아직 완전한 순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마음으로 진정 믿지 못하였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믿지 못하고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아름다운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해를 받을까 그렇게 두려워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여서 그로 인해 아내 사라는 다른 이의 부인이 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속했던 땅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더 의지하는 아브라함으로 그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불순물이 싹 다 제거된 그런 순금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금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시인하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신을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선교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였던,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권능을 많이 행하였던 그 외 주님을 위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였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날에 내 앞에 선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거든 그것을 시련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참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면 내가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운 것도 아니고 슬프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연단이라 여기고 잘 이기고 승리하여서 결국에 연달한 자가 되면 너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분명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또 고난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의인들은 이러한 것을 고통으로 또 고난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단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험난한 여정을 그들은 걸어갔고 결국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또 참 백성들에게 때로는 연단을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나 스스로 택한 어떤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이러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만다면 결국 그날의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모습이 될 것이며, 그러한 모습이 가는 길은 불보듯 뻔한 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해서 결국에 연달한 자로 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